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 일어난 대화가 주된 내용입니다. 이 대화는요 21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던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는 많이 누락된 부분이 참 많습니다. 단순히 한 남자, 어느 여자, 누구 이 정도까지밖에 나오지 않는 분이 대부분인데, 오늘은 그 드물게도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바리새인이라는 소속도 나오고 또 이름이 니고데모라고까지 언급이 되어 있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신분까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의 지도자는 유대의회에 들어가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즉 사내들인 공의회에 소속된 그런 굉장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살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이야기하는 상대인 니고데모,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여러 이야기 중에 스쳐가는 엑스트라 1로서 끝나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도 가운데 꽤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후에 등장하는 요한복음 7장의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시신을 니고데모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가지고 와서 또 그 시신을 위해서 모략으로 처리하는 그런 일까지 감당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니고데모가 중요한 것처럼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함께 나누었던 그 대화가 너무나도 중요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니고데모가 했던 그 대화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한 단어로 나타난다면 거듭남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뭘까요? 여기 적혀 있죠? 네, born again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서 많이 강조하고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강조해도 결코 지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저는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굉장히 농담도 많이 하고 장난도 많이 치고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뭇 진지한 이야기를 하거나 굉장히 특이하거나 놀라운 이야기를 하면은 다들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에이, 거짓말. 그래서 저는 그런 반응이 오면은 정색을 하면서 진짜인데? 아, 진짜라니까? 거짓말 아니야. 레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이 아니라고 진짜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실 때 강조를 하셨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와 같은 말로 예수님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고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강조하고 싶어 할 때도 이렇게 특별한 강조의 느낌의 이야기를 하듯이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구절에 특별한 강조의 말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진실로 진실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강조를 하신 것이죠. 이렇게 강조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말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이라도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그 존재조차 알 수 없다. 쳐다볼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거듭남이라는 것이 믿음, 구원, 신앙에 있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아니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불옷과 같이 따라오면 좋은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특히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신앙의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옛날 유럽이나 미국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서 모든 국민들이 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태어나 보니 다 교회를 다니고 태어나 보니 자기도 모르게 유아 세례를 받았고 태어나 보니 주일에는 그냥 교회를 가게 됐고 결혼식도 교회에서 하고 장례식도 교회에서 하고 성탄절 되면 파티하고 부활절 되면 또 축제들 열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니까 당연히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당연히 교회 나가는 교인이야. 나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지 라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죠.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당신 예수 믿습니까? 물어보면은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럼요. 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었어요. 아, 그럼요. 우리나라는 국교가 기독교인데 제가 예수 안 믿으면 어떻습니까? 저 교회 다닙니다.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도 너무 부러워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 저렇게 예수 잘 믿으면은 유럽처럼 미국처럼 정말 거대하고 강하고 돈 많이 벌고 그런 강대국이 될 수 있겠구나. 우리나라도 국교를 기독교로 만들어서 교회를 온 나라마다 다, 온 지역마다 다 세워가지고 온 사람들이 다 예수 잘 믿으면 우리나라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꿈에 부풀어서 용임했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 아니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문화를 사람들이 많이 스며들고 자연스럽게 경험하기는 했지만 정말 예수님을 그 안에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 아니면 교회는 나오는데 신앙이 없고 교회 나오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이 되었고 습관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런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여러 문화들이 자연스럽게 동화되어서 내가 주일에는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헌금 생활하는 것 너무나게 당연하게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습니다 라면서 자신 있게 이야기는 하는데, 거듭남에 있어서 우리는 과연 장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 사실 니고데모가 했던 말에 어울리는 대답은 아니죠. 약간 동문서답의 느낌이 나는 대답입니다. 니고데모가 한 2절 말씀과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대답한 것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질문하고 이야기하는지 미리 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이 의도한 바를 정확하게 꿰뚫어서 그 사람의 마음에 비수가 되는 말들, 그 사람이 깜짝 놀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니고데모와의 대화도 똑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오늘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니고데모가 분명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난데없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쳐다도 볼 수 없다, 보지 못한다 라고 말하니까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아주 높은 학식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너무나 성실히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자기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거듭나지면 도대체 거듭나는 게 뭔데?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쳐다볼 수조차 없다라고 한다니, 그 예수님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4절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두 번 태어난다, 한 번 뱃속에서 태어났으니까 또 뱃속 들어가서 태어나면 그것이 거듭난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당대의 높은 지도층 많은 지식을 쌓고 있었다 할지라도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그 지식이 너무나도 얕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니고데모에게 8절 이하의 말씀을, 5절 이하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물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을 씻는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사람이 물 속에 담겨져 있다가 나온다는 것, 자신의 죄를 물에 다 씻어낸다. 그리고 물이라는 것은 또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가운데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내가 죽음, 다시 옛 사람의 모습은 다 죽고 새 사람의 형태로 다시금 나온다라는 의미로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물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로 하면 결국에는 내 육신,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런 것의 죄, 더러움을 씻어낸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것보다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영적인 상태, 내 마음의 상태, 내 죄에 대한 그 죄성을 씻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을 통해 용서를 받는 죄사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물과 성령으로 인한 죄 씻는 과정이 있어야만이 거듭남으로 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의 진정한 의미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해했던 것처럼 육신으로 다시 두 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 우리의 그 잘못된 모습들, 우리의 죄악된 본성들, 그런 것들을 다 성령을 통해서 씻어내고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는 것,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거듭남이라는 거 말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이뤄야 되는 과정이 바로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우리가 지은 죄, 그것을 회개하는 과정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듭난다는 것은 건물을 재건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재건축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기존에 있던 건물들을 부수고 무너뜨리고 그 잔해를 다 치우고 원래 있던 기초를 튼튼하게 보강해야만 다시금 그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물은 무너뜨렸는데 그 잔해를 제대로 치우지 않고 기초도 그냥 쓰던 거 대충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위에 건물을 다시금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건물은 머지않아 무너지거나 끊임없이 보수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악영향을 받고 있겠죠.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죄된 그 죄를 다 씻어버리고 깨끗이 비워내고 내 안에 있던 나의 주인된 나의 모습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은 그 안에 아무리 성령님께서 임하신다 한들 우리 안에 죄성이 가득하고 우리 안에 내가 가득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거듭남으로 일어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나는 첫 단추 바로 회개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 지적하는 거 아닙니다. 잘못된 거 충고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그저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씻어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끗이 하여 주십시오. 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을 때 온전히 용서받을 수 있다.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다시금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은 성령님이라는 분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듭나게 한다는 건데 그 증거가 있습니까? 어디서 그런 걸 예수님께서 배우셨습니까?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라면서 질문을 하죠. 이 니고데모의 질문은 예수님께서는 또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것을 왜 알지 못하냐? 내가 진실로 얘기한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본 것을 말하는데 너희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냐? 땅의 것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것을 말하면 알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하늘로 그대로 올라갈 일이 있을 텐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도 들려지리라.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근거 바로 인자가 들림을 받는다는 것이죠. 인자가 들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놋뱀을 들어 올렸던 것처럼 누군가가 들려진다. 그 모세의 놋뱀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면 죽음에서 구원받는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본래 아버지 하나님과 하늘에 함께 계시던 사이셨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하늘의 진리와 구원의 그 모든 것들을 친히 알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늘 아버지 품에서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오직 그의 말씀을 따라서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그 은혜를 위해 우리 가운데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약속된 메시아이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옛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불평불만하였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게 되는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나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았습니까?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모세가 들고 세워 있는 노수로 만든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게 된다면 불뱀을 쳐다보기만 한다면 불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역사적 사실을 니고데모에게 상기시키시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은 권세 안에 놓여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의 그 증거를 믿지 않고 무지했던 니고데모를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믿어야 거듭난다.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나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가신 그 대속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땅 가운데 우리 인생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영생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찬송하며 나아갈 때 도저히 용서받는 길이 없는 큰 죄인이 나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듭남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자책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만 깨닫고 한탄하고 가슴만 친다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은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깊이 새겨 우리의 구주로 다짐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면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되겠죠. 그럼 끝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이 되면 이제 끝입니까? 처음에 사람들에게 했던 질문,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 당신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이 참 많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3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리를 따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은 거듭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달았잖아요. 나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선물인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것도 믿고 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에 왜 대답을 없어 할까요? 왜 자신이 없어 할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정확한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고 세상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세상 속에 거했기 때문에 이 질문에 온전히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거듭난 체험을 하셨다면 이제는 다시 태어난 사람답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삶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같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세례를 진행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세례 신청자도 바뀔 것이고요. 또 세례 교육도 하게 되고요. 또 교육을 다 마치면은 세례 문답을 거치고 세례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고등부 했을 때는 고등학생들 아이들을 대상으로, 또 성인들을 교구를 맡고 있을 때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세례 교육을 했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시간에 항상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당부의 말로 해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셔서 180도 바뀌는 일이 있기는 하지만 세례를 받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은 어제와 똑같아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행동도 어제와 똑같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말투도 어제와 똑같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제와 변함없이 같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의문이 들 것입니다. 내가 왜 세례를 받았을까?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았다면 내가 왜 예수를 믿는 걸까? 아니, 제대로 믿고는 있는 걸까? 내가 세례를 받아도 되는 걸까? 내 삶이 조금 더 바뀌지 않았는데,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는데 내가 정말 거듭난 것일까? 믿음은 있는 것일까? 내가 올바르게 생활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결코 실망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미 변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전에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행동,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말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것들인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정말 이래도 되나라는 의문이 들고 내 행동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머뭇거림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올바르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큰 변화의 물결에 이미 올라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머뭇거림들, 그러한 멈춤, 브레이크들, 그런 것들이 하나 둘 쌓이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 믿음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머뭇거림이 생긴다든지 스스로의 삶에 질문이 생긴다든지 여러분들의 행동에 브레이크가 걸린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발걸음들이 한 걸음 두 걸음이 된다면 어느샌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다시금 거듭나는 그러한 은혜가 가득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셔서 누구보다도 거듭남에 대해 자신 있게 대답하고 또 내 삶이 누구보다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